같은 곳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렘넌트들을 붙잡아야 돼. 또한 렘넌트들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우리 평생에 가장 큰 축복으로 누려야 될 것을 찾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실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렘넌트와 교회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가정 축복에 대한 말씀드렸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응답받아야 될 현장, 최고 축복을 누려야 될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대부분 실패해요. 왜 그러냐? 실제로 하나님이 가정 속에 주신 것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가정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가정은 어렵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아무리 저간다 하지만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와 같이 산다.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애까지 낳아야 합니다. 더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기와 재앙을 가져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강북동국에 또 복음을 가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가정의 축복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입니다. 렘넌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현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하냐 불편하냐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함보다는 편리한 것을 찾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신 축복은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정의 축복, 교회의 축복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되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사회는 가정과 교회 붕괴가 급속화되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이 가정과 교회 축복을 회복하고요. 나 개인이 회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 시대에 다가올 재앙을 막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축복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도대체 렘넌트와 교회, 왜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그것부터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형교회죠. 형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형교회도 있겠죠. 원래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무형교회가 더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어적 어원을 따져보면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참된 의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교회 아닙니까?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 개인.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교회예요. 당연히 교회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겠죠. 나,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모인 모임이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개인은 참 약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어떤 뛰어난, 진짜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렘넌트 7명,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어떤 문제나 위기가 와도 그 문제나 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힘을 가졌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혼자 개인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교회가 본질이지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당이죠. 이 교회당이라는 의미는 시대에 따라서 단어가 바뀌어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왕정시대가 되어져서는 성전이 되어지기도 했죠. 이게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표현적으로 다른 것이죠. 어원적으로는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어떤 장소, 건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유형교회. 하나님은 왜 유형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요. 사실 창세기를 보면요, 교회라는 틀이 없었습니다. 다 뭐였죠? 단을 쌓았죠. 단. 개인이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단을 쌓는 것이 곧 예배요, 그것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성소를 만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성소를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하죠? 거기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황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제 이 황금 송아지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을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패역한 무리들을 멸하시고요. 다시금 시작하시면서 모세를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죠. 거기서 다시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섰고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성막,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노예 근성, 노예 사상, 이걸 깨부시는 것입니다. 어떤 노예되어진 사상입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던 그 각이죠. 이걸요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을 택하며 죄 가운데 살기를 익숙해하고 그것을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뿌리요. 그러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길에 살고 있는 그 체질이요. 이걸요 깨뜨리시려고 하나님은 뭘 할 것이냐? 광야에서요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뽑히지 않으면요, 이거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저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뭐하냐?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이 근성과 사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어디다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여 성막, 성소를 만들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디다 만들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이스라엘 진영에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소입니다. 성소를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이죠. 이 성소,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성막을 지어놓고 뭐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요 이 주위로 지느치게 만듭니다. 북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동쪽에 3지파, 12지파를요 이 성막 중심으로 지느치게 만들어요. 근데 지느칠 때 어떻게 지느치게 만듭니까? 성전을 늘 바라보니까 불편해요. 왜? 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전과 친하게 지내니까 뭔가 불편해. 그러니까 등 돌리고 입구는 저쪽으로 내놓고 그렇게 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출입구가 어디를 향합니까? 성소를 향합니다. 아유, 출입구를 성소로 냈더니 햇빛이 비쳐서 눈이 부셔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동토 올랐는데 출입구가 성소 쪽 다 됐지, 그 동쪽에서 떠올라서 햇빛 때문에 눈부셔 죽겠어요. 특히 이쪽 서쪽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눈부시겠습니까? 상관없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이 잘 안 들어와요. 얼마나 또 답답합니까? 상관없다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딜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도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 성막과 성소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 이 성막과 성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텐트, 장막이죠.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자, 장막에 돌아가가지고요 텐트를 아시지 않습니까? 캠핑 가보셨죠? 텐트는 어떻습니까? 늘 출입구가 열려 있습니다. 아시죠? 출입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럼 딱 앉아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이 모든 시간에 어디가 보입니까? 성소에 임재하고 계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면서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24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으로 24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성막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합니까?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개인의 신앙과 경건한 이 삶의 그런 모습들을 유지해 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했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완전 승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현장과 하나님의 미션, 비전, 그 성취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교회를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교회의 일, 교회의 역할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 무용론이요, 가득 차버렸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 교회가 오히려 더 사회에 악을 붙이고 교회가 더 사회를 어렵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교회 없애자. 교회 갈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찼다니까요. 왜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시스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근본 회복입니다. 교회의 일은요, 이거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영광의 복음을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 문제의 근원이 어딨냐?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착실하게 노력하면서 사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고통이고 제약이고 갈등이고 분열뿐입니까?
왜 삶이 점점 어려워집니까? 인생을 그만큼 50년, 60년, 70년 살면 인생에 어떤 지혜가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살면서 할수록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원인과 참된 답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게 근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알려주지 않지만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온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문제. 로마서 3장 23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결과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그 결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단이 만들어온 그 함정, 틀, 올무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운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것 아닙니까?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해야죠. 사단이 무슨 일을 합니까? 경배 대상을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단은요 그 찬양의 대상을요 자기에게로 돌려버렸어요. 사단을 찬양하게.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의 우상, 사상의 우상보다 더 무서운 돈의 우상, 돈의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 우상입니다. 남편이 우상이 되어지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우상 숭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어느 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정신문제, 육신문제, 귀신문제 온다니까요. 그러다가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거다. 그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요.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교회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우리를 실패시키고 멸망시킨 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언약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길 없다. 피제사 드려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해 되어지고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단의 일을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거 말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거 전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희미해지면 이스라엘은 재앙에 빠졌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붙잡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엮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정치나 세상의 학문이나 사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좋은 말, 사람들이 들으면 재밌는 말, 사람들이 들으면 감동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게는 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증거하며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인생의 근본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요, 진짜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근본 회복되어졌으면 이제는 우리는 삶의 근본을 회복해야죠. 이거 회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는 것이라고 소요를 문답지 1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 받습니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배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기본입니다. 창조 목적이라니까요. 그럼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필수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땐 이걸 가지고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 24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다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많은데 찾으시는 데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맨 날마다 거의 앞에서 땡 치면서 제일 먼저 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예배의 기본이라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회복되어지지 않은 이는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헛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그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립니까? 저 그리스도에서 예배드립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이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피, 언약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서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일 뿐입니다. 예배의 행위는 가인의 예배와 똑같습니다.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재앙이요 멸망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 안 되는 것이죠. 정확히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성소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그 생수가 닿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다가 일요일이 되면 쉬고 어떤 즐기는 것을 안식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식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은 더군다나 주 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주일까지 쉽니다. 신기하죠. 예전에 주일만 쉬고 가도 맞죠. 일요일만 쉬어도 월요병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병이 너무 심하니까 하루 더 들렸다는 거예요. 토요일도 시작. 근데 월요병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 5일 근무하지 말고 주 4일 근무하자. 이게요, 선진국에서요 지금요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3일은 쉬자. 그러면 월요병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11일 휴가를 지내다가 회사 출근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진짜 가기 싫어요. 맞죠? 한 달 쉬다가 회사 가보십시오. 회사가 그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방학만 매 기다리다가, 맞죠? 방학 딱 해야 돼. 방학 끝나고 학교 가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학교 가는 게 막 즐겁고 막 기다려주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쉬어도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사람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생수가 성령소에서 흘러나가서 우리를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근원을 자,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전달합니까? 삶의 근원을 회복했다면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이에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힘도 얻었어요. 뭐 하려고 힘었습니까? 뭐 하려고 안심었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라고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참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가 전부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도 고치셨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시고 기쁨도 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앙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막 능력, 나 이 정도 능력 있어 과시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신 모든 이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냐? 천국이 가까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전부냐? 이것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사람이 전도와 선교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적과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어딨냐? 이거라니까요. 전도와 선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갇힌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은 그건 구제야, 그건 선행이야, 그건 전도가 아니야, 그건 치유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걸 나눠가지고 이거는 사람의 일, 이거는 하나님의 일, 이게 아주 잘못되어진 거다니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 어디냐면 이 속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 이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열심히 달란트를 준비합니까? 이 속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우리가 업을 가지는 이유, 여기에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결혼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니까요.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합니다. 구제해야죠. 저희 교회도 진짜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들어하는 이들 외면하면 안 됩니다. 뭘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죠. 당연합니다. 교회가 뭐 세상 기업처럼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목사 뭐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그거 하려고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크게 건축해가지고 세상 앞에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돕고 살려야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 있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거 우리의 인생이 이 교회의 응답 속에, 교회의 일 속에 다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교회 빠지면 안 된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요, 진짜 교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막 찌들려있느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 틀에 딱 갇혀버리고요, 한계에 우리 자신이 갇혀버렸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틀에, 내 한계에 갇혀버렸다니까요. 아무리 세계복음화해도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를 너무 작게 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하는데 요 정도, 아마 요 정도밖에 못할 거야. 나는 세계복음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은 아니고 나는 서브 아니면 서서브, 지역은 따로 누군가가 할 것이고 나는 진짜 이렇게 어떤 작은 일 한 부분에서 하겠지. 스스로 한계를 탁 만들어버려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진 게 너무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스스로의 불신앙이 너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줄 알아봤어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제가 처음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괜찮구나라고 느낀 게 언제인 줄 압니까? 중학교 갔는데요. 이게 중학교 가니까 학급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학급 회의를 하는데 앞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학급 회의를 하는데요. 되게 못해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똑똑한 애가 저거밖에 못하냐? 싸움 잘하는 애가 나가서 하는데요. 벅벅대고 땀 흘리고 진짜 너무 그때는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학급 회의. 앞에 리더 회의 인도자로 돌아가면서 해가지고요. 하는데 되게 못해요. 저는 맨날 이렇게 별 적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처럼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학급회의 하는데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 순서가 와서 제가 섰습니다. 아무도 기대 안 하죠. 그런데요, 앞에 서서 딱 하는데요, 애들이요 눈이 이만해졌어요. 제가 저런 애야? 할 만큼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어렸을 때 해온 일이 뭐냐면 앞에 서가지고 발표하고 앞에 서가지고 인도하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 하던 일이 그 일밖에 없었거든요. 앞에서 진행을 하는데 애들이요 눈이, 선생님도 눈이 이만해졌어요. 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우리 20억 랩런트들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케냐 랩런트 그 사역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 할 수 있게 하시는 이유 다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처럼 경건의 연단, 이것은 금생에 내생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6절로 17절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시면 이는 우리를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면요 지도자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증거되어진 약속 아닙니까? 렘넌트 7명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는 요셉 보시라니까요. 뭐합니까? 히브리 촌사람입니다. 최고 명문대학 나왔습니까? 가본 대학이라고는 보디발집의 노예대학, 감옥에 감옥대학 갔습니다. 그 외에 배워본 것이 없어요. 정규학문으로 뭘 배워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국이라는 강대국의 총리로 세요. 이런 얘기가 되니까 사무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사무엘 옆에서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스케줄 쫙 해가지고 막 이 나이에는 뭐 해야 되고 이 나이에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치된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 축복 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있는 믿음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보십시오. 다 그와 같은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싸움을 잘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중심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링컨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요 미국의 70부 장관을 했지만 그는 대단한 시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 불렸던 록펠러,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이 좋은 자가 아니고 교회 중심, 은혜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았다니까. 성경에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광수 목사님, 실력이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교회 중심, 은혜 중심의 삶이에요. 어렸을 때 막 방황해보면서 돌아다니면서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서게 하시니까요. 어느 날 세계복음화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김동호 목사님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다니까.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산 것입니다. 철저한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요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이 우리가 세상에 화려한 조명 속에 있는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러는데 그들의 중심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나타나진 모습 말고요, 감춰진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진짜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현장의 영적 대사로, 그런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서장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렘넌트들은 진짜 교회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인생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든든해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아래서 높이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근본이 든든하지 않으면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축복이요, 단순히 우리가 한번 교회에 생을 걸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전 성도님들이 진짜 평생을 두고 누려야 될 것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동 부의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지향을 먹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 일을 증인으로 세상 살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